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몇 가지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평온하게 살고 있지만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 환란은 7인을 떼고 7나팔을 불고 7대접을 쏟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제까지 없었던 그런 엄청난 환란이 앞으로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개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하신 그 첫 번째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메타노이아는 돌이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는 살 궁리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을 궁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 그런 말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나는 회개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주님께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울의 사랑이었어요. 세 번째, 주님의 칭찬과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복이 있어요. 물질의 복도 복이고, 자녀의 복도 복이고, 평안한 것도 복이고, 건강한 것도 복이고,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 중에 복, 가장 큰 복은 무슨 복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문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주님의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천국에는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을 기록한 그런 책이죠. 행위책은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행위책은 뭐냐?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여러분 그 죄는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워서 없앴어요. 행위책에 우리의 죄와 허물은 지워서 없앴기 때문에 그런 행위책은 뭐 하는 거냐? 우리의 상급과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을 살아갈 때 환란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라나타의 믿음이 요한계시록의 믿음이거든요. 그것은 뭐냐? 지금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보가모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 헬라어나 영어로는 페르가모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페르가모, 페르, 이중, 가모스,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 결혼, 또 높이 들린다, 산들, 성체, 요새 그런 뜻이 있는데, 이 보가모는 해발 350m 고지대에 요새처럼 건설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헬라어로 양피지를 페르가몬트, 영어로 퍼치트라고 하는데, 유명 브랜드
페라가모라고 있죠. 그게 다 퍼치트, 페라가모, 페라치몬트 다 이게 버가모에서 온 그런 단어들입니다. 버가모는 양피지와 연관이 있어요. 버가모에 엄청난 도서관이 있었는데 약 20만 권의 양피지 도서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양피지가 있었다고 하는 말은 버가모가 엄청나게 부유한 도시였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100페이지 원래 책은 뭐로 만들었죠? 파피루스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도서관은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어요. 50만 권의 장소가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파피루스로 주로 만들었는데 이 버가모가 자꾸 도서관이 커지니까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서 파피루스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에서 고심을 하다가 양피지를 가지고 책을 만드는 그런 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가지고 책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 두루마리 형태로 책을 만들었죠. 이렇게 이제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려 있어요. 이게 읽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버가모에서는 책을 오늘날 책처럼 양피지를 가지고 책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100페이지 되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이 10마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양피지로 책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가의 그런 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버가모라고 하는 이름에서 버가모는 성체, 요새, 대단한 요새 같은 그런 도시였고 우상 숭배와 물질과 향락이 넘쳐나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주님의 모습을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권자가 있고 사단이 사는 곳이었고 발람의 교훈을 쫓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서 그런 아주 우상과 니골라 발람의 교훈이 밀물듯이 교회로 밀려 들어올 때 좌우에 날선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좌우에 날성검을 가르친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에도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날성검을 가지고 싸우는데 그 검은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온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당국을 치겠고, 검은 검인데 말씀의 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무엇으로 물리치셨어요? 예,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간접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의 본질입니다.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 크게 두 가지 무기를 썼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박해와 고난을 가져다 준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박해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박해하면 할수록 더 단단해지고 박해 가지고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두 번째 방법을 쓰는데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돈, 명예, 권세,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안목의 정욕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빠지고 이생의 자랑에 빠지면 결국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버가모 교회의 형편이 그랬습니다. 박해와 고난이 있을 때는 순교적인 정신으로 그들과 잘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길어지니까 그들과 타협하고 세속적인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13절을 보니까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뭐가 있어요? 권자라고 하는 말은 보좌라고 하는 뜻이에요. 버가모는 성체, 요새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했는데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 사단이 지배하는 그 종교의 본거지였다. 그런 뜻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그런 곳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지켰어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이 차례대로 버가모 지역을 지배하면서 이 버가모는 바벨론 종교가 계속해서 번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서 이 바벨론 종교가 로마의 이곳저곳에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버가모는 소아시아의 수도였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있었고 총독의 군대가 그곳에 주둔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황제 숭배가 필연적으로 그곳에 성행을 했습니다. 가이사는 신이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게 황제 숭배잖아요. 근데 버가모는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이렇게 막 홍수가 져가지고 다 떠내려가는데 버가모 교회는 그 떠내려가는 그 자리를 버티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켰는데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네가 내 이름을 뭐 했어요? 굳게 잡았다. 주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그 가운데 네가 믿음으로 굳게 서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증거로서 예수님은 믿음을 지킨 사람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안디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영어 성경에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내 이름을 진실되게 리메인했다 그랬어요. 리메인이라고 하는 말은
계속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믿음을 네가 굳게 지키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안디바는 보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다고 그러죠.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회유를 했지만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펄펄 끓는 가마솥에 삶아져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디바는 이 보가모에서 대표적으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순교의 대명사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것을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 자, 그런 보가모 교회가 외적인 핍박은 이겼는데 속으로 파고드는 유혹에 무너진 거예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보가모 교회의 책망은 두 가지지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15절에 보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나옵니다. 이 발람이 모압왕 발락에게 모압왕이었던 발락에게 돈과 출세를 보장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3번이나 시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킬 방법을 발락왕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 민수기 31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청년들을 유혹을 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다음에 음행을 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그것을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했어요?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두고 다른 남자와 행음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돈과 쾌락을 쫓고 즐기는 것, 그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기독교는 엄격한 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니골라당은 예수 믿으면 내 맘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러면서 두 가지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이 뿌리가 똑같아요. 이게 영지주의도 바로 똑같은 그런 주장들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면 힘들게 순종하고 힘들게 헌신할 필요가 없어요. 내 중심으로 살면 됩니다. 주님은 한쪽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은 없고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달콤한 유혹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 되지 힘들게 주님 뜻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고 어떤 내 맘대로 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내 맘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 그럴듯하잖아요. 이런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이요. 그 당시에 에베소나 버가모 지역 상황하고 맞아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이 발람의 교훈에 미혹이 되고 니골라당의 교훈에 미혹이 된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아무리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타락할 수가 있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다수가 멸망받은 것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본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음행하지 말자.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주를 시험하지 말자.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은 박해 때문이 아니라 돈과 쾌락과 음행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발람과 니골라당은 뭐예요? 쾌락과 음행과 더불어서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도록 그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그 뉴스에 두 알바생의 초특급 횡령이라고 하는 기사를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참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생초콜릿 가게를 운영하는 어떤 자영업자가 경주에 직영점을 냈는데 지난해 10월 달에 가게문을 열었어요. 월 매출 4천만 원을 꾸준히 기록을 했는데 올해 3월 달부터 갑자기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6월 달에는 1,000만 원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폐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가 문제인가 이리저리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문자를 보낸 거예요. 사장님, 계좌 이체하면 2,000원 할인해 주는데 현금은 할인을 안 해주나요? 그래서 이분이 아니 우리 가게는 영수증 리뷰를 작성하면 1,000원 할인해 주지 그런 할인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답장을 보냈더니 또 답장이 왔어요. 거기 보니까 계좌에 이체한 내역을 보내주었는데 가게 공식 계좌가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알바생 이름의 계좌가 꼭 찍혀 있는 거예요.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손님에게 손님이 오면 이 용지를 보여줍니다. 계좌 이체하면 2,000원 할인됩니다. 그리고 계좌번호 딱 자기 이름 딱 적어놨어. 그래서 친구를 보내가지고 손님인 척하고 물건을 구매하도록 했더니 알바생 똑같이 보여주고 자기 통장으로 그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포스기에는 구매 취소를 이렇게 누르는 게 다 찍혀 있는 거예요. 참, 두 알바생 2명이 다 10대입니다. 한 명은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3천만 원. 한 명은 금년 3월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2천만 원을
횡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명품을 사고 이것저것 사 먹고 자기가 쓴 거예요. 그 사장님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 부모에게 연락을 해서 5천만 원 변제를 받고 다른 사람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 사건을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속이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데이비드 켈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치팅 컬처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속이는 문화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미국 사회를 빗대가지고 쓴 책인데 미국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속이는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넘쳐나는 속이는 문화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속이는 문화가 넘쳐나는 이유는 뭐냐? 속이는 자가 이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아프지 않아요? 아, 왜 그럴까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손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지요? 그러나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꾀가 아니라 죄인의 길이 아니라 오만한 자리의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힘써서 교회를 섬겼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골로새서 1장 24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의 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9절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왜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이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 주님의 권면이 뭐예요? 뭐하라? 회개하라. 자, 이게 회개하는 거는 누가 너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는 싫어요. 저도 싫어요. 회개는 내가 죄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메타
뒤에 놓여 깨닫다. 죄를 깨달아야 메타노이아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우리는 메타노이아 한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이 메타노이아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도 이 메타노이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덮어버리는 거 쉽지만 회개하는 건 어때요? 힘듭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회개해야 산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다윗이 그 죄를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덮어버리려고 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비유를 들어서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어느 동네에 소와 양이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고 양 한 마리 키우고 있는 가난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양과 소가 많이 있었지만 내 거를 잡아서 대접하기는 아까우니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가난한 사람의 과부의 양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죽일 놈이 있나? 그는 4배로 갚아줘야 될 것이다. 나단이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놈이 바로 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을 맡기셨고 넘치는 복을 주셨는데 그게 모자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게 무슨 하나님 업신여긴 거예요? 칼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도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런 일을 행하였도다. 다윗이 범죄한 것이 누구를 업신여겼다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그 죄는 다윗이 알고 범한 죄라는 거예요. 모르고 범한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자를 고백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게 쉬울까요? 아니 나단을 죽이는 게 쉬울까요? 죄를 회개하는 게 쉬울까요? 죽이고 덮어버리는 게 쉽습니다. 회개하는 거는 쪽팔려요. 창피합니다. 다윗은 누구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것을 알아야 회개할 수가 있는데 진정한 회개는 4배를 갚아버리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라. 자, 회개한 자에게 주는 약속이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회개하나 그리고 17절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는 자는 뭐하는 자다?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은 회개하는 거다. 바로 그 말씀이지요.
자, 이기는 자에게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이 만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 양식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 이 만나는 하늘에서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먹고 산 거예요. 찬송가 422장에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늘 양식 내게 먹여 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 주소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똑같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하시리라? 채우시리라. 아멘. 이 돌은 변함없는 것을 의미하고 희라고 하는 것은 성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이 재판에서 흰 돌과 검은 돌을 가져다 놓고 흰 돌을 주면 무죄고 검은 돌을 주면 유죄다. 그렇게 판결을 했다고 그럽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될 때 흰 돌을 주었다는 거예요. 검투사가 15번을 이기면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해서 흰 돌을 주었다. 그러니까 흰 돌은 승리의 상징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상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보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과 주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싸우신대요. 회개하면 주님이 대신 싸우시고 17절 보니까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만나를 먹고 구원의 표징인 흰돌을 항상 소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